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열왕기하의 마지막 장 25장입니다. 인생이든 국가든 형통할 때 전성기 때를 보는 것과는 달리 쇠퇴기, 퇴장기를 보는 것은 씁쓸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특별히 25장은 남유다 왕국의 멸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사건을 제3자적인 관점에서 지켜볼 뿐이지만 그 시대에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은 그리고 그들의 상황은 얼마나 힘들고 비참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집중해 보기를 원합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였습니다. 시드기야 시대의 세계는 바벨론이 다스리고 있었죠. 시드기야도 그 바벨론의 눈치와 간섭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에게 소환되어서 바벨론까지 다녀온 적이 있었으니까요. 나라를 생각하고 민족을 생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바벨론으로부터 독립하고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은 누구나 마찬가지였겠죠. 시드기야도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대한 태도를 바꾸고 저항하기 시작하죠. 바벨론이 그냥 있지 않았습니다. 대부대를 이끌고 와서 공격합니다. 그것이 시드기야 통치 9년째의 일입니다.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보급로를 차단하고 왕래를 막았겠죠. 그 기간이 횟수로 3년 동안이나 지속되었습니다. 또 반대로 그만큼 예루살렘 성 안의 사람들이 강력하게 저항했었다는 뜻일 것입니다. 경제가 어떠했을까요? 그 안에 갇혀 사는 사람들의 상황이 어떠했을까요? 하지만 이 저항은 더 이상 오래 갈 수 없었죠.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의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전쟁은 참 참혹한 일입니다. 패자가 된다는 것 너무 비참한 일이죠. 한 나라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는 앞에서 두 아들이 적군에 의하여 살해당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눈이 뽑혔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시드기야를 사로잡은 바벨론은 대규모 공격을 감행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12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12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12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12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바벨론 왕의 명령을 받은 느부사라단은 그야말로 예루살렘을 초토화했습니다. 성전도 완전하게 파괴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곳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왕을 사로잡아간 바벨론은 예루살렘에 총독을 세웁니다. 총독으로 세워진 사람은 제사장 출신 그달리아였습니다. 왕을 사로잡아가고 총독을 두었으니 그 총독에 대하여 순순히 따를 리가 만무했겠죠. 유다 강경파들은 그리고 왕족은 그달리아를 결국 살해하기에 이르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집트로 도망가죠. 그러므로 이제 예루살렘에는 어떠한 왕도, 총독도, 그리고 민족의 지도자들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폐허가 되어버린 예루살렘.
시체와 돌들과 슬픔만이 가득한 도시 예루살렘. 유대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종말이었고 그곳이 바로 지옥과 같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유다 왕국은, 예루살렘은 철저하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유다 왕국이 완전히 멸망해버린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묵상할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자의 삶, 떠난 도시의 마지막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처참하고 비참한 상황이었습니까? 그들은 약 400여 년 전 여호수아에 의하여서 가나안을 정복했었을 때, 그리고 다윗에 의하여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겼었을 때 찬란한 미래를 꿈꾸면서 그 땅에서 영원토록 살 것이라고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나라는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멈춰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개인사의 일을 우리는 엘리 제사장의 집안에서 이미 살펴보았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유대 민족의 삶의 모습이 오늘 25장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비참함을 맛보고 난 후에야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의 소중함을 알 수 있는 걸까요? 두 번째로 묵상하기 원하는 것은 이 시대에 외쳤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대표적인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이죠. 예레미야가 마지막 왕 시드기야에게 했던 말을 한번 살펴볼까요?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인들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왕은 바벨론에 대하여 항쟁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제사장 출신 총독 그달리아의 목소리도 그와 같았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의 사람들은 유대로 하여금 바벨론에게 저항하지 말고 그들에게 항복하라고 권하고 있는 것일까요? 시드기야 왕이나 많은 유대 민족들은 바벨론에 저항하여 싸우거나 바벨론을 피하여 이집트로 피난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았죠. 왜일까요? 하나님은 그들이 도망하는 것이 이 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해답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벨론도 유다 심판의 도구일진데 심판을 받아들이라는 거죠. 지금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살 길을 찾아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어야 한다고. 민족주의적인 입장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지 말라고.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분별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고난을 회피하고 싶죠. 하지만 어떤 고난은 우리가 감수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 이것이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깊은 뜻임을 우리는 유다 민족의 멸망 과정을 통하여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우린 이렇게 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오랫동안 살펴보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죠. 남유다는 BC 586년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뒤 약 130여 년 만에 더불어 멸망하고야 말았습니다. 이 모든 것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끝나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히 끝내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준비하고 계시죠. 그래서 새 약속과 새 희망과 새 언약을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선포케 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우리가 처하고 있는 상황의 비참함이 아니라 이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이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살 길을 찾아 그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귀가 열려지기를 원하고 그 음성에 따라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남유다가 멸망했습니다. 왕도 백성들도 그 비참한 상황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되었는지요. 어쩌다가 우리의 인생이 또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지요. 모든 원인은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자가 되기를 원하며 이 심판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간구합니다. 오 주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